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날따라 수만 명이 모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동네를 제가 가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라면 동네 사람 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옆 동네 사람들까지도 원정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날의 설교는 아주 간단했고요. 핵심은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칼이 하루에 샤워를 할 때마다 한 3, 40개씩 막 빠지잖아요. 속에 머리가 점점, 저 형님은 빠져가지고 소갈머리가 없고 어떤 분들은 옆에가 없어가지고 주변 머리가 없고 이것저것 다 없으면 뭐 씨알머리가 없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 다 카운트 하신대요. 이걸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요. 이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하나사리온은 지금 페니 정도 될까? 아니면 니끌 정도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참새도 먹여 살린다 하시는 거예요.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 가치 대단하지 않잖아요. 참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의 가치 별거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 지금 문을 열자마자 처마 위에 제비가 집을 쳤어요. 그런데요, 그 제비 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하루에 한 번씩 제가 갈아줘요. 내가 이게 왜 이런 팔자가 됐나? 그런데 그 제비를 보면서 참 너희들도 참 목사님네 집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치워준다. 참새든 제비든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속속들이 알아요. 나도 날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 아시고 쓸 것 다 아세요. 이런 놀라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형에게 부탁을 해서 재산 좀 나눠줄 수 있게 해달라. 그 당시 형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게 돼 있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 형님이 그 많은 재산 중에 3분의 1 정도 떼주지도 않고 상당히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옛날이나 요즘이나 유산 싸움 때문에 가정이 피폐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것은 옛날 말이죠. 어떻게 형에게 유산을 더 좀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설교를 들었던 이 동생이 저 정도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형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형 꼼짝없이 나에게 재산을 떼어줄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방금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 너 걱정하지 마라, 명설교를 들었습니다. 명설교를. 그런데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지금 유산 싸움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현실에 바로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 설교 끝나고 나면요, 설교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은혜 받았냐 그러면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해요. 그거 메인 띠임이 아닌데, 기본 주제가 아닌데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가장자리 거 가지고. 그것도 제주지. 하여튼 그 당시 율법은요, 형제들 간의 유산 분배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랍비에게 가서 소송을 청구할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동생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대단한 랍비 나오셨다, 저분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유명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주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과 욕심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욕심은 사람을 발전시킵니다. 건강한 욕심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욕심은 그 사람에게 인생을 좀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약간 선을 넘으면 탐심이 됩니다. 탐심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욕심은 적당히 인생을 이렇게 채찍질하지만 탐심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돈 버는 것도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돈 모아요. 돈 모으는 사람들 보면 좀 삶의 애티튜드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탐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아놓을 줄 알고 쓸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적당한 그런 타락을 가져옵니다. 탐심이 지나치면. 어떤 선생님이 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직업을 수산업이라고 적었는데 아빠가 선장님이시니? 아니요. 그러면 어부신가 보구나? 아니요. 그러면 양식장을 하시는구나? 아니요. 선생님이 궁금해서 그런데 왜 수산업이라고 적었어? 아빠 직업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아요. 붕어빵.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아빠는 오늘도 건강하게 길거리로 나가셔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셔요. 붕어빵이면 어떻고 국화빵이면 어때요? 자기 가정을 꾸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직업에 당당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부모들만큼 자식의 직업에 관심을 깊이 가지는 그런 민족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선을 넘으면 탐심이 됩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요. 하루하루 사는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십계명 중에 10번째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보니까 내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레이차오 가가지고 식사를 하다 보면요. 제가 갖고 온 음식에 옆에 사람들이 기웃거려요. 목사님 그거 어디 있어요? 또 우리 집사람도 여보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감은 다 있어. 이제 조크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집, 자동차 모든 걸 다 비교합니다. 탐심은 어떤 병이냐? 더 많이, 더욱 많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예뻐야지 옆집 아내가 예쁘면 안 되죠. 자기 남편이 멋있어야지 옆집 남자가 더 멋있으면 곤란하지요.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다 떡이 그 사이즈들 비슷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탐심에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 15절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소유를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생명을 연장해 줄 것처럼 더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탐심은 히라보로 플레오넥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없이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이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아니고요. 어쩌면 영적인 디지즈입니다. 영적 질병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탐심을 성경은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어느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날마다 취해 있습니다. 참다 못해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받침 없는 날만 먹어라.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내가 봐줄게. 그런데 얼마 후 지난 다음에 매일 취해서 들어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내가 분명히 받침 없는 날만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달력 가서 봐. 그랬더니 달력에 받침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웠어. 오화수목 금토이 이렇게. 여러분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으로 망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탈취했다가 죽은 아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울왕, 그리고 자기 백성의 포도원을 탐냈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마친 아합 왕, 엘리사의 종으로 뇌물을 받아먹은 게하시 문둥병 걸렸어요. 탐심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감사의 부재입니다. 불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사가 떨어질 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고 불평하는 마음이 와요.
감사는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불평불만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생각으로 잘 통제가 안 됩니다. 마음은 먹고 싶지 않은데 여기 마음에서는 그래요. 너 먹지 마. 먹으면 살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이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식탐이라고 그럽니다. 식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컨트롤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탐심에 빠집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면 쉽게 탐심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탐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만 보면 정신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발만 보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가요. 저는요 볼펜이나 이런 필기구를 보면요 정신이 나가. 이걸 제 아들이 알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좋은 볼펜 이렇게 한 3개씩 사와요. 2-3개씩.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굉장한 축복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10번 1000번 생각해 봐도요 제가 먹는 게 세종대왕보다 훨씬 잘 먹어. 정말입니다. 세종대왕이 양식을 먹어봤어요? 칼질을 해봤어요? 사시미를 먹어봤겠어요? 뭐 먹어봤겠지. 그거는 중국장 짜장면 짬뽕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을 거라고. 한식만 먹다가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다양합니다. 오늘은 월남국수 먹을까? 비가 오는데. 여러분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배고파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인구 중에 30억입니다. 여러분 물 우리가 선택해서 먹어요. 이 물은 좋은 물이야. 이 물은 어떤 물이야. 뭐 미네랄이 있네 없네. 그런데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물 그것이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40억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불, 50불, 100불은 다 들어있을걸요. 여러분 20불 한짜리 한 장만 딱 꺼내놓고 20불밖에 없어 그러지만 그게 아프리카에서는 한 가족이 한 달 먹고 산다는 거 아세요? 20불이면. 여러분 지갑에 넉넉한 돈이 없는 사람이 50억이 넘습니다. 산소호흡기 껴보셨나요? 산소호흡기 없이 자유롭게 호흡하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링거를 꽂고 있으면서 화장실 갈 때도 그 링거 스탠드를 끌고 가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어쩌다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눈이 안 보여서 흰색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드실 때마다 소화 걱정 없이 드시지요. 소화 걱정하면서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나면 소화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을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뭐 미국에서 그런 농경기 시대가 아니니까 맥주 감사절 잘 안 지키죠. 그런데 현실의 만족을 모르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그래서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병, more disease,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거룩한 욕심 아니면 그냥 본심 정도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탐심은 예수님의 제자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가룟유다가 탐심을 가졌을 때 결국 그 인생 자살로 끝났습니다.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인생 중간 점검하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반토막이 딱 지났어요. 중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았나? 후반기 어떻게 살 것인가? 40이 넘으면 1년에 한두 번 피를 뽑아야 돼요. 당 체크를 하고요. 혈압 봐야 돼요. 심전도 체크해야 돼요. 저는 하루에 한두 번씩 체중을 재러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비슷비슷한데 맨날 아침 다니고 저녁 조금씩 뭐 별 차이 안 나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보았습니다. 120에 79인가 80인가 정상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중간점검하고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가면 나는 주님의 얼굴 앞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나중에 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 대답인가? 너무나 잘 알려진 이태백은 산중문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왜 산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빙그레 웃을 뿐 대답 못해도 마음 더욱 넉넉하네. 복사꽃이 물에 흘러 아득히 가니 인간 세상 벗어난 또 다른 세계라네. 이게 마지막에 유명한 말입니다. 별이 천지 비인간. 이태백은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빙그레 웃는데요. 이 정도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묻거든 죽지 못해 살지요? 많습니다. 지금 울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울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부자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 왜 사니? 모으는 재미에 살지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요. 곡식 쌓아도 공간이 없어요. 곳간을 더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게 부자의 행복이었어요. 그는 기뻤습니다. 여러분 창고를 더 지어야 될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곡식 쌓아둘 공간이 없다? 곳간을 더 져야 된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거 몇 사람 없어요. 이 정도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자기 관점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장해 두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구께 되겠냐. 여러분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은퇴보험, 암보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밤 계획은 어떠십니까?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괜찮아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부끄럽진 않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오늘 밤에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헬라 말로 아프론이라는 말인데 생각 없는 자, 무분별한 자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돈이 있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돈을 개념 없이 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개념 없이 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신하가 있었어요. 왕은 죽기 전에 그를 만나러 갑니다. 죽어가는 신하에게 왕이 묻습니다. 자네가 충성스럽게 나를 섬겼으니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나?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네. 그때 신하가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야?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왕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강력한 왕 중에 하나인데 자네가 요청하는 건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은 들어줄 수가 없네. 그러자 깊은 한숨을 쉬면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왕을 내가 죽으라고 섬겼는데 그것도 못 들어주다니 차라리 내가 하늘의 왕을 제대로 섬길걸.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져. 영원히 살고 싶죠. 그런데 오늘 밤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소망이 무참히 무너지는 인생들 많습니다. 덧없는 인생의 삶에 투자하는 인생들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말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9절에 보니까 부자는 여러 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해 소출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밤을 준비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자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밤입니다. 오늘 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렛대의 강을 건너는 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밤이 오늘 밤입니다. 그 많은 재물도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그 밤, 오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귀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부자에게 우리는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크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재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력은 영역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준비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라.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난한 부자입니다. 약간 패러독스가 있는 제목이죠.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을 카운트하시는 게 아니라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지고 카운트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나누고 조금이라도 이웃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0년대) (80년대)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면요, 강사들이 헌금을 쫙 불러요. 그리고 손을 탁 넣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럽니다. 제가 그걸 다 듣고 자랐어요. 근데 거기 앞에 보면은요, 조건이 나와요. 주라. 우리 주라를 빼먹어요. 주라를 빼먹고 주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줘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눠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과연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주님은 나누기를 원하셔요.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다. 무엇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저축형의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이다.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미국은요, 기부 문화가 팽배한 나라입니다. 5만 6천 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1년에 모금액이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재산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땀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온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런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손 복 받고 싶으시면요, 종일토록 은혜 베풀고 꾸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냥 덜렁 자손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거 귀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보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영국의 부자 가운데 캐리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조지, 윌리엄. 둘 다 머리가 좋고 둘 다 옥스퍼드 출신이었습니다. 그 아빠가 물어봅니다. 조지,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으니? 저 아빠처럼 사업하고 싶어요. 그래, 내 아들 맞다. 윌리엄, 너 뭐 하고 싶으니? 저는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 줄 아니? 그는 결국 자기 뜻대로 1793년 배 타고 인도로 갑니다. 뉴델리에서 40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인도의 부족 44개 부족으로 그 성경을 번역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아직도 윌리엄 캐리가 번역한 성경을 씁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윌리엄 캐리에 대한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기념 우표. 그리고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는 브리테니카 사전 2페이지를 장식합니다. 그의 형 조지도 역시 브리테니카에 나옵니다. 한 줄 나와요. 그마저도 뭐라고 나오느냐?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형님. 그걸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십니다. 먹고 살 걱정 이 정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VIP입니다. 세상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참새보다 더 세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여를 꿈꾸는 것보다 영적으로 부여를 꿈꾸시고 이미 물질의 부여를 누리시는 분은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인생의 중간 점검 제대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